한반도가 구한말처럼 강대국의 격투장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미중 세계적 패권이 부딪히는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난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6년 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물리적 충돌의 발화점이 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시끄러운 곳은 북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실제로 미중이 전쟁으로 부딪힌다면 미중 갈등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반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에 대적해온 김일성 왕조는 언젠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붕괴를 막으려는 어리석은 발버둥, 이런 어리석은 발버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오히려 평화가 아닌 전쟁에 의한 붕괴가 초래될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전 세계 대다수 한민족교회가 빠져있는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의 담론은 민족적 심판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북한의 우상체제가 전쟁 나기 전에, 전쟁으로 무너지기 전에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 위장되어 있는 모든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적 변화 또한 만들어내야 합니다. 같은 민족 운운하면서 조폭보다 못한 평양의 마피아 정권에 겨울철 난방용품이나 계속 전달하다 보면은요, 죽어야 될 미래가 발작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이런 분위기를 절감케 합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로 날렸고요. 이어서 25일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또 27일 담화를 발표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죠.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 운운했습니다. 즉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고 한미군사동맹이 계속되는 한 계속 도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에 또 인도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계속 도발하기 위한 자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단호합니다. 정권 초기라는 점도 있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미중 패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지는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중국은 물론 북한을 겨냥해서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3월 16일 나온 미일 성명에는 18일 나온 한미 성명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중국 신장 홍콩 인권 및 대만 위협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활성화 기조, 그리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확대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즉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맹국의 대중전선 동참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강점이 민주주의와 동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의 힘의 근원이고 동맹 역시 중국은 하나지만 미국은 55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25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럽의 협력을 당부했죠. 이튿날 영국 총리와의 대화에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프라 계획까지 제안했습니다. 1대1로라는 것은 중국이 추진하는 소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이죠. 그러나 실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식 제국주의 확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 100여 개국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1대1로를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인프라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중 격돌의 각축장이 바로 한반도가 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서 도발을 하고 미국은 북한 중국 편이 되고 있는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6일에는 미국 측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2019년 북한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날렸어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한 문재인 정권의 대외정책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혼돈과 비밀과 침묵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공개하지 않고 러시아 외교장관 방한을 허용하는 친중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오는 6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 G7 플러스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 체제를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 대적할 수도 없고 또 미국과 동맹을 살려내려니 중국과 북한이 싫어하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짓자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문정권에 미국은 모래시계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선택하라는 것이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으로서 용납 못할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비판을 했죠. 사드 반대단체가 시설 개선 공사 자재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데도 문 정권은 4년째 방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탈북단체 억압과 대북전단 처벌법을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오고던 전 시장의 성추행과 조국 전 장관의 부패, 윤미향 의원의 비리도 미국 인권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유엔도 문재인 정권의 인권 문제를 18차례나 지적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한국을 러시아, 필리핀 같은 언론 통제국에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외국인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가 각국에서 인권 침해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말입니다. 당신들은 누구 편이냐? 아니 누구냐고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국과 유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에 27차례나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엔 제재 말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트럼프 정부 기간 4년 동안 27번이나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제지정,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제지정, 그야말로 전방위로 북한 제재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미중 갈등이 각국의 패권과 생존권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바이든 정부 역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을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 북한이 그 본보기가 된 셈이죠. 인권 말은 하지만 외교협상 타협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의 태도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북한의 벼랑 끝 도발이 계속되면 말이 아닌 손을 쓰기에 더 쉬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외전쟁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시절에 더 많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의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루즈벨트였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이죠. 1963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당시도 민주당 소속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군 출신이 적고 관념적 이상론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오히려 멋모르고 또는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저승사자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일성 왕조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김일성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인도적 지원, 실은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 계속되고 또 그런 정치 세력이 한국에서 권력을 연장하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가 아닌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죽어가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외면한 채 그들을 얼려 죽이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여온 사악한 정권을 감싸온 거짓 평화, 가짜 공무전, 사이비 민족주의가 불러오는 민족적 심판이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망해가고 끝나가는 조짐들이 더 선명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바이든 정부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 즉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 압박을 더 조이고 있는 것이죠. 북한 동족들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남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만이라도 거짓 평화, 가짜 평화의 미혹에서 벗어난다면 그렇게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한국의 친북적 흐름이 끊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다면 세계사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6절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는 말씀처럼 악인과 죄가 관영해 있지만 그 망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한반도 전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변화와 변혁과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의 옥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가련한 자들이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위경에 처해 있사오니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체제를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과 지도자 강국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역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으로 주님의 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임하여 주시어 북한 땅에 임하여 주시어 지옥의 숨은 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가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깨지게 하시어 하나님,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미혹되어 있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